안식일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찬양은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젊으신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합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뜨겁고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휘를 해주신 우리 이태희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열정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결심 잘했다 하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믿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많은 교단이 있지만 제가 재림교회로 개혁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런 결심을 오늘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안상희 목사님을 친구로 둔 것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뉴욕 중앙교회 와서 시간을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좀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놀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50대는 아예 그냥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어떻게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6학년 우리 성도님들, 7학년 성도님들, 그리고 8학년, 9학년, 5반까지 제가 어제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저희 할머님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머님이 90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6년 선교를 마치고 대한민국 땅에 밟던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태평양 상공에 있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임종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저 할머님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제가 6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 위에 두 분이 누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딸로 태어나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 누님이 태어났을 때는 그저 시무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두 번째 손자를 낳는가 하기 되랬더니 또 딸이 나왔어요. 그때는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부해가 나서 멱국도 끓여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너무 서운했대요.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자녀를 낳는데 바로 손자가 난 겁니다. 제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제가 소띠입니다. 소가 새벽에 여물을 먹을 때 제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참 시도 잘 타고 났는데 또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똑같은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똑같은 아들인데도 밑에 둘째, 셋째는 관심도 없어요. 장남이 최고예요, 장손자가. 그래 이렇게 자라면서 제 밑에 동생이 잘못하면 욕도 잘하셨어요. 그저 호랭이나 팍 깨물어 가라,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해도 또 그런 욕을 잘하세요. 그럼 저희 할아버지가 그저 호랭이가 깨물어 가면 그렇게 좋아?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못을 해도 아무런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호랭이가 깨물어 가라고 그런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게 부침개를 좋아했습니다. 부침개 아시죠? 그래서 할머님은 제가 가기만 하면 부침개를 늘 이렇게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요.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가서 처음에 3년 만에 휴가 갔을 때 할머니 제가 올 때까지 꼭 돌아가시지 마시고 살아계세요 그랬더니 응 알았어, 그러더니 살아계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휴가 나와서 또 들어가면서 꼭 살아계세요, 응 알았어 그랬는데 세 번째 나올 때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할머니에 대한 그 아름다운 추억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80세가 넘으시면서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걸 노래처럼 하셨어요.
그래 저희 고모님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님 한 분, 고모님밖에 없는데 다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옛날에는 전쟁 그리고 가난 때문에 다 돌아가셨대요. 반타작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고모님이 볼 때 자꾸 늙으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이 어머니가 어떤가 보려고 이제 좀 이렇게 좀 테스트를 시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죽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그래. 자 그러면 내가 가게 가서 농약 사다 드릴 테니까 오늘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이 가게에 가서 농약을 산 게 아니고 바카스 주스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방에다 갖다 놨습니다. 어머니 이거 잡수시면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얼른 잡수시라고 그랬더니 거기다 놔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문을 살짝 열고 보니까 안 잡수시더래요. 그래서 들어와서 어머 이거 왜 안 잡수냐고, 이거 마시면 바로 돌아가시 평안하게 쉬실 텐데 그랬더니 가만 내비두라고 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또 나가서 언제 잡수시나 기다려도 계속 안 잡수시더래요. 아니 늙으면 죽어야 돼 그러더니 왜 안 잡수시는가.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머니가 이거를 안 마시면 제가 마실래요 하고 딱 마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난다고 마시지 말라고 말리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딱 마시면서 아이고 맛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추억이 있는데 사람이 참 삶이 힘들면 죽어야 돼 하지만 사실인 것은 살아야 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니까 그 추억이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님이 참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침례도 받으시고 이렇게 관에 이렇게 마지막 그 묘를 쓸 때 이렇게 치토하면서 볼 때 성도 김봉순이라는 그 커튼 이걸 보고서 참 마음에 참 안위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가시는 거 못 봤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보리라 이렇게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로 교회를 뜨겁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여기저기 방문하고 돌아올 때에 기뻐하며 돌아와 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글라데시의 선교 활동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90%의 사람들이 회교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에 5번 회교도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시끄럽게 기도를 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오신 분들은 아침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9%의 사람들은 33억의 신을 가진 힌두교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 보이시는 줄 모르겠지만 이 더러운 연못에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서 샤워를 하고 이 물이 성수, 거룩한 물이라 하고 또 병에 담아 집에 가서 마시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불교, 불교 신자들도 약간 0.한 3, 4% 정도 이렇게 방글라데시에 있는데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방글라데시는 1억 7천만이 살고 있어요. 땅은 남한 땅보다 조금 더 큰데 1억 7천만이 살고 있고 우리 재림교회는 약 3만 정도 있다고 그랬고 또 이 4개 대회가 있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기차를 이용해서 가는데 엄청난 모습. 그리고 또 다카 시내는 빌딩 숲 그리고 릭샤, 교통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이렇게 오면서 이 뉴욕 시내를 보게 됐는데, 뉴욕시 역시 시내의 빌딩 숲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숲, 뉴욕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에게 여쭤봤을 때 뉴욕시 안에 약 18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600 언어 이상으로 사람들이 60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종만 해도 360이 넘는 그러한 다양한 인종들이 뉴욕에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40에서 50만의 인구 한국인들이 뉴욕에 살고 있고, 뉴저지에 약 15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우리의 도전이 엄청나게 크구나,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도 많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재림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경제적으로 말미암아서, 경제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점점 사람들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교회는 또한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나올 때만 해도 교회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교회에 남아있지만 10대, 20대의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이미 1년이 지나도록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열정적이었던 선교의 정신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그러한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선교 무용론, 선교해봐야 아무리 파고 들어가야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리고성처럼 꽉 잠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교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도전들이 많은데 선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선교를 여전히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4가지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세계 종교 분포도인데 아직도 기독교가 캐톨릭을 합해서 3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복음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인구 분포로 볼 때는 33%, 그리고 21%는 여전히 회교도들, 얼마나 이 사람들은 신앙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신앙심이 강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가,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 16%의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가 없습니다. 힌두교는 14%, 또한 불교는 6%. 이렇게 볼 때 아직도 우리의 할 일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지도에 보면 아직도 선교가 하지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여기에 도표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230개국 가운데 재림교회 기별이 216개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14개의 나라는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종족들은
3만 2천 종족이 있는데 현재 2만 2천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만 종족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년에 100종족씩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1000년이 걸려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볼 때는 참 너무 요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이라든가 또 인구수로 볼 때는 너무너무 요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실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뉴욕 중앙교회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답은 선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가지 이유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선교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들이 왜 나갔습니까? 70인들이 왜 나갔어요? 예수님이 보낸 70인들이 왜 나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까? 기뻐하며 돌아왔다. 여기에 저는 희망을 둡니다. 선교하러 간 사람들은 도전을 만날 수 있지만, 그리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교를 하는 사람에게는 기뻐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뭐다?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로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뉴욕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여전히 선교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선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선교는 경험입니다. 제가 2001년에 아르헨티나에서 6년 봉사를 하고 한국에서 3년 다시 봉사를 한 다음에 필리핀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아스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공부한 학교가 있는데, 처음에 2안식일 나가니까 목회하던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주 딱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결심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러 왔지만 여전히 선교활동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어디로 가기로 결심했는가 하면 한 번도 한국에서 가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한 교도소 선교를 결심했습니다. 교도소 하면 이 팔과 등에 문신을 잔뜩한 그러한 죄인들만 있는 거로 생각하고 가는 것조차도 저는 한국에서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는 교도소를 간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 어렵지만 교도소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어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5분짜리 설교를 준비해서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우리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한 40여 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이렇게 함께 주선해서 매일 안식일 오전 8시 30분이면 교도소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저는 차도 승용차를 사지 않고 이렇게 승합차를 구입해서 항상 10명 이상의 12명 가까이의 사람들을 함께 가서 교도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교도소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교도소 하면 다 죄수들이기 때문에 인상도 험악하고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웃음이 있고 또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잘 되지 않는 그 영어를 떠듬떠듬거려가면서 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안식일 학교를 열고 또 설교 예배를 하고 교회처럼 교도소를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약 5년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침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뭐 강물이나 이런 그런 냇물이 없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는 이렇게 드럼통을 구입해서 이 드럼통에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5년 가까이 제가 계산해 볼 때 교도소 안에서 550명의 형제자매들이 침례를 받게 되고 저는 여기서 참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요,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같이 가던 그런 사진인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꿈이 인류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부엌부터 갔습니다. 그리고 뭘 그렇게 만들어 먹는지 뚜닥뚜닥거리면서 요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어떻게 남자가 맨날 그 부엌으로 이렇게 들어가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인류 요리사가 돼서 호텔에 취직해서 일할 거니까 그때 아빠가 오시면 내 맛있는 거 많이 해주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왜냐? 뭔가 다른 좀 색다른 그런 꿈, 제가 원하는 그 목회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러더니 또 중학교 가니까 꿈이 또 바뀌더라고요.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내가 카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가 된다고 또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되던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를 교도소에 같이 데려갔습니다. 교도소 가서 우리 선교하는 모습을 보자고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데려간 날이에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제가 설교하고 노래지도 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 쭉 보고 오더니 돌아오는 길에 아빠, 나도 이제는 목사가 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대학원 다니는데 이렇게 결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저는 귀하게 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정말 이 교도소 선교 때문에 아들이 목회를 또 결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는 처음에는 활동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또 이게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는 또 결심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교도소를 가지만 오후에는 성경 연구반을 좀 구성해서 전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고 필리핀에 있는 한 그 동네를 선정했습니다. 이 바타스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한 아이아스에서 한 10분 정도, 차로 10분 정도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친구들과 함께 이 동네를 우리가 복음화하자 이래서 안식일 오후마다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동네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을 잘 사귀면 복음 전하기가 쉽지만 만약에 이 어르신들과 잘 사귀지 못하면 함부로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어르신분이, 머리가 허연 어르신분이 제일 그 동네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방문 가면 꼭 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또 같이 사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고,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이 할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낮에는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또 선교를 동네 마당에서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연구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 이 동네에 3년 가까이 계속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동네에서 이 아이아스, 제가 공부하던 학교를 초청해서 이렇게 좋은 그런 것 구경시키고 그랬는데, 약 3년 후에 85명, 동네 사람들 가운데 85명이 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침례식 후에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서게 됐는데 교회에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국에 잠깐 휴가 나가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느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 교회 내가 하나 사주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짓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하나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뭐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한 1,000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회를 사줌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걸 계기로 해서 방글라데시 가서 교회 100개를 건축하겠다고 기도하는 그러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825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 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다. 다른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은 식어지고 믿음은 희미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 중앙교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의 충성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연합하여 충성하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름다운 뉴욕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선교를 여전히 해야 되는가?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나가는 정신, 재림교회는 여전히 무브먼트입니다. 움직이는 정신, 나가는 정신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정신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교의 영역입니다. 선교의 영역은 모든 족속으로 그랬습니다. 한 종족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족을 향하여 세계 선교의 재림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 안식일 선교는 가까운 데서 갈 수 있지만 방학을 이용해서는 아프리카 선교를 해보자. 그리고 사실 저는 제 꿈이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아이아스 졸업한 다음에는 저 아프리카로 좀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2001년 7월부터 2009년 8년 동안 이 선교 계획을 세웠는데 아프리카 친구들과 계속 친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선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아프리카에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봉사가 참으로 요긴하다. 아프리카에는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자전거가 참 요긴하다. 아프리카에는 교회가 있지만 지붕이 없기 때문에 지붕을 얹어주는 것이 요긴하다.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고 저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자전거 기증운동, 그리고 장학금 기증운동, 무료 진료, 이러한 기획을 해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경수 목사님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 사진들은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 들어오는지 이 의료 선교가 이 아프리카에도 너무너무 요긴했습니다. 이 환자는 다리를 이렇게 굉장히 다친 그런 환자고요. 그리고 그 의료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줄 때, 어떤 때는 밤 8시, 9시가 돼도 환자의 그 줄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그걸 걷어들일 때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 기증운동인데 어제 방글라데시에도 이 일을 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요긴했어요. 그래서 1년에 400대씩 그 돈을 모아서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콩고, 우간다 이런 나라들에게 1년에 400대씩 전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은 지붕이 없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지붕 얹어주는데 약 2,000 혹은 3,000불이면 지붕을 다 얹어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 나라의 교회들을 또 이렇게 지붕을 얹어주는 그러한 건축운동을 펼쳐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루안다에 갔을 때는 이 어린이들을 제가 봤는데요. 옷을 보니까 한 2년은 빨아입지 않는 그런 옷들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여집사님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느냐고. 미국에서는 뭐 옷이 너무 넘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옷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이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기증하는 그러한 운동들을 또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역시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물 파주기 운동을 또 했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프리카에 가서 펼쳐봤고요. 그 다음에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목사님이 패스털 $1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는 $1만 있으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했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이디오피아가에서 선교를 하는데 전도회를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하루 저녁에도 2,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이 뉴욕에서는 이런 일이 참 일어나기가 힘든데, 그래서 그 전도회가 끝나는 안식일에는 우리 4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호수에 나가서 결심한 210명의 영혼들에게 한 2시간 이상 침례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정로의 계단 78쪽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가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라 하는 친구를 찾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넘쳐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선교는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들의 본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방글라데시에 학장으로 갔을 때 학장은 내 부업이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할 일은 선교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2년 동안 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운동을 펼쳐서 오늘까지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축복들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약 40여 명이 넘는 신학과 졸업생들이 생활비 겨우 100불 정도 받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는 프로젝트 워커로 왔지만 나중에는 계약직으로 그리고 정식 목회자로 그리고 안수 목사로 이렇게 일하면서 지도자로 양성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을 많이 증가함으로 미래의 기둥들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를 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 2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은혜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대한 삼림이, 거대한 숲이 도토리 깍정이 속에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도토리 알 하나가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도토리 하나 같지만 그 아이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떠한 장학금으로 말미암아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선생님이 되게 되었다. 그리고 교수가 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게 되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쌀 나누기 운동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각 기숙사에다 쌀을 대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양식을 통하여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고 삼육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 지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시작을 한 이후 오늘까지 많은 성도님들, 교회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후원을 해서 오늘까지 약 80여 개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지어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불과 2달 전에 어떠한 교회 갔을 때 한 장로님, 치과 운영하시는 장로님은 또 교회를 짓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작업을 하는 모습을, 교회 짓는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다카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교회의 여집사님들까지도 기존 건물을 이게 다 낡았어요. 부셔버리고 새롭게 교회를 짓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는데 다음 해 3월이면 교회 여기에 건축 헌당 예배를 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 파주기 운동을 제가 한다고 얘기했는데 보람 있는 것은요. 한 번은 제가 남미에 아르헨티나에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크리스마스 때 쓰려고 했던 그 돈들을 이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쓰려고 했던 돈들을 저금통을 다 망치로 깨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돈을 우물 파는 데 쓰라고 저에게 줬던 그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 회교학교,
800명이 넘는 회교학교에 우물을 파줬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 이러한 추억들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 기증운동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워커들이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오토바이를 사줌으로 지구장들이 100km 가까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그리고 또 염소를 사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가난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운동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들, 우리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자주 영혼 구원, 침례 소식을 전할 때 저에게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마지막은 선교는 성령을 받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증언 6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뉴욕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 차기를 기대하고 또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첫째는 선교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선교는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교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영적 힘은 남을 위해 일하는 데 생길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징조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끝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지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와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 선교의 정신을 다시 한번 고취하는 그러한 마음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